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지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록은 교도문 12번입니다. 교도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주가 온 땅에 행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역은 찬송가 3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의 불과 놀이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아직도 전염병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예배당과 우리 각 예배의 처소에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 기뻐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 명절을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명절이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귀한 삶의 처소에 베푸시는 주의 은총으로 늘 형통한 삶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항상 주님의 은총으로 늘 승리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이러한 귀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로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리아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안타까운데 좌우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며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주님, 갈등과 분쟁을 그치고 서로 화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화합하는 이 화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스며들어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드리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평소 같으면 고향을 갈 차비를 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명절도 비대면으로 쇠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명절하면 의례 연상되는 것이 고향, 가족 이렇게 되는데 올 추석에는 고향과 가족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늘 이렇게 지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 분들인데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갈 요량으로 떠난 이 피난길이 70년의 세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대로 사무쳐 눈물도 담아를 세월이 되었지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숨을 다하기 전까지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꿈에서도 잊어본 적 없는 고향인데 특히 이분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고 하는데요. 근데 속절없이 흐르는 야속한 세월은 분단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년 소녀에 불과했던 실향민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고 말았어요. 이 분단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는 비단 실향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비극이기도 해요. 타락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보다 더 돌아가야 될 본향, 이 본향인 천국을 상실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짓고 타락하고 이 죄인이 되었기에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탄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마귀처럼 되고 나니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잃어버린 본향을 다시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막혔던 천국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본향을 잃고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꼼짝없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하고 진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흔히들 막 그래요. 남들은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받은 복도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가장 귀한 복은 천국과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귀한 복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시험 될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없는데 문제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이 숙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있으니 바로 뭐냐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너무 겁북도 먹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끈질기고 집요하게 미혹하고 유혹해, 때로는 거짓 평안으로 죄짓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평안하다고 생각될 그때가 사실은 사탄이 공격하는 때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각자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으니 그것으로 믿음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방해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아예 그냥 믿음에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했는데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 안에 천국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가 딱 끊어지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미혹되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이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만 그렇고 나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다 겪는 과정으로 어찌 보면 신앙의 성장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죄 짓는 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게 부득이 겪게 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죄는 지금 말한 이런 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짐짓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자발적 내지는 고의적 이런 의미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 이 죄를 범했다는 이 원문의 시제 현재 분사형으로 이것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를 뜻하는 시제입니다. 뭐냐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데 이 죄를 한 번만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죄는 어떻게 되는가?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접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사탄을 태우는 불이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 상반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지옥의 멸망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됐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 죄에 유혹돼 결국 구원에 탈락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믿음이 탄로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죄의 유혹만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핍박과 박해가 갈수록 거세집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만 오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여 배교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런 의도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핍박과 박해 속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신 안식,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니 쉽게 말하면 구원에 탈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핍박과 박해를 강하는 자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핍박과 박해 두려워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안식, 천국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 천국 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 박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저주와 멸망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의 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흔히 우리가 은혜와 자비의 손길, 이게 아닙니다. 이 전에 있는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 손길은 뭐냐면 원수 갚는 손길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손길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핍박과 박해 내지는 고난과 시련, 이것도 두려운 일이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과 저주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과 시련, 분명 반가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내 앞에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무엇을 상당하든 그 이상의 정말로 무서운 지옥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하튼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 핍박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남아있는 나그네 길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버린 경우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핍박과 박해 앞에 무너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옛날 일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수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데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의 때 우리 마음을 그냥 흔들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을 다 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사탄이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으로 겁을 줄지라도 넘어지면 안 되고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이 장기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 사탄의 집요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영혼의 닻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몇 주 전에 주보에 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실은 적이 있는데, 닻이 뭡니까? 풍랑 가운데 배를 떠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아주 무거운 쇠 갈고리를 뜻하는데요. 이 닻을 밧줄에 매서 배 밑에 바닷속에 던지면 이 닻이 바닷속 땅속에 해저면을 파고 들어가 고정이 되고 그 줄에 매인 배는 떠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게 닻인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핍박과 박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이런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아줘요. 결국 모든 싸움을 이기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나누어 있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있는 지성소인데,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낸 자는 넘어지지 않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이처럼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32절 한번 보실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빛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음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서 보신 말씀에서는 고난과 시련에 넘어진 것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보실 말씀은 천국 소망을 붙잡아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저렇게 됐냐, 예수 믿고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안이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환난 풍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는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참 어떻게 다 이겨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저러느냐, 수군거림이 더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아서 눈물로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과 박해, 조롱과 손가락질. 근데 여러분 이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 이때는 핍박과 박해 시대다 보니까 믿음 때문에 갇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일은 갇힌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도 갇힐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빼앗기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하튼 핍박과 박해 중에도 이들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과 영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거기서 영생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이 각자에게 다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천국 소망뿐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히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결국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천국과 영생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고 문제가 이런 일을 왜 주시는가?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차선이 최선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천국과 영생보다 다른 무엇이 앞선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곡된 믿음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보다도 사실은 물질에 대한 유혹이 더 위협적입니다. 돈 앞에 믿음이 무력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불이한 이익과 돈 앞에 믿음이 무너지고 이런 유혹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천국과 영생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주고 싶어 하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주 더 말씀을 살펴보실 건데요. 여하튼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을 천국과 영생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의심 없이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3절을 한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에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과연 그럴까? 진짜로?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도 거짓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어기는 분도 아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 우리가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천국이 진짜 주어질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약속하신 기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리석어 메시아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긴 했지만 잘못 기다렸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리석죠.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매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신실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행하시고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안 주실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닻이 되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닻이 되어주는 천국 소망이 여러분을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할 것이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것이고 반드시 천국으로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께서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던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일어나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헌금을 구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늘 주님 안에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중에 살아가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물러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강건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새 힘을 내려주시어 우리 모든 일상의 활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건강한 삶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각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주께서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어 주를 향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 주간 사랑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안전한 예배,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위 추석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 없도록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은혜롭게 잘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좀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는 못 지낼지라도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만은 풍성한 그런 명절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매월 첫 주일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으로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혹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전도하실 분들, 또 혹시 이따가 실족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예배 영상을 보내주시고 뭐 카톡으로 보내시든 뭐 문자로 보내시든 보내주시면 전도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뭐 이런다고 보겠는가, 그거는 성령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보고 안 보고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이고 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오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교회 나오신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유튜브 영상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셔도 좋겠고, 또 혹시 전도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매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우리 예배 실황을 함께 공유를 하시면 전도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원해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